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주보에서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수 있는 오늘 제목이죠. 네, 데오센트리즘이라는 것인데 이게 다 영어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앞에 데오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뭐 앞에서 뭐뭐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람이라는 말과 데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되는데 이 데오센트리즘이라는 말은 데오 하나님과 센트리즘이라는 말은 중심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오센트리즘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신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과 사울 이야기,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읽은 그 본문 앞을 보면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갖고 눈이 벌게져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무슨 죽을 잘못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전쟁하라 그러면 가가지고 목숨 내걸고 전쟁해서 이기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시기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그냥 아무 죄도 안 지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아시죠? 다윗이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내노라 하는 명장들도 누구도 겁이 나서 맞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굴어뜨리고 죽이고 나니까 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 인기를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받아야지.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 나보다 백성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가 사울의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 인간이 나를 시기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기하는 거는 마귀가 시키는 거다. 사울이 딱 그 말이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팍 꽂혔어요. 이걸 빼냈어야 되는데,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걸 사울이 꼭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해가지고요? 왜 불쾌했을까요? 나는 왕인데 내가 백성들의 인기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디 저 시골 양치기 목동이 내 자리를, 내 인기를 위협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이러다가는 저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내 왕권 저 다윗이 빼앗아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게 되죠. 그 첫 출발이 뭐냐,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진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시기와 질투라는 통로로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한테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를 마귀가 사용해서 통로로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정말 죽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창으로 그냥 던져서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 준다고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 포피 200개 가져. 그 말은 200명을 죽이라는 말이거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포피를 얻으러 갔다가 다윗이 죽으라고, 그런 얄팍한 수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직접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기야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게 되죠.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데, 그래도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끝까지 죽여요. 온 나라에 수배령을 딱 내립니다. 다윗 전단지 막 다 붙여갖고 누구든지 이 다윗을 봤는데 신고 안 해도 죽인다, 숨겨줘도 죽인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동네에 있다가 저 동네로 가도 저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이 거기서 또 도망가도 그쪽의 사람들이 또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사울에게 여러분 보고가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을 막고 그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는데 다윗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예, 그러면 쉬어야 될까요? 안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 되는데 사울이 쉬겠습니까? 안 쉬겠습니까? 안 쉽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할 텐데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출전합니다. 정말 여러분 열심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악한 놈들도 자기 일에 열심히 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자기 그 나쁜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더 열심히 해야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참 사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그 주변에 있던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왜 들어오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뭐하러요? 뒤를 보는 게 뭔데요? 용변 보러 들어간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가니라. 발을 가리러. 원어에도 원어 성경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그럼 발을 가리는 게 뭐냐? 발을 가리는 게 뭐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옷이 전부 길었습니다. 치마같이.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도 치마같이 이 겉옷이 길었단 말이죠. 볼일 본다고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옷이 기니까 자동적으로 발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표현을 성경이 용변보러 갔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잖은 표현으로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일행이 굴 깊숙이 들어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입구에 쭈그리 앉아서 볼일을 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굴 깊숙한 안쪽에서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의 채취를 맡으면서 그 안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죽이라는 말이죠. 사울이 여러분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굴 안쪽에 다윗의 용사들이 여러분 숨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온몸에 힘을 주면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푹 찌르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고 많은 굴들이 그 주변에 이 엔게디 광야 쪽에 가보면 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 일행만 있던 그 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고 많은 굴 중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사울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운으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100% 하나님이 한 것이죠, 여러분. 그건 진짜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우 나 오늘 참 운이 좋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야 오늘 재수 좋았다 막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운이라든지 재수라든지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하고 많은 굴들이 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 이거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죽입시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도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상황 자체를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대신 이제는 원수 갚으라고 보냈으니까 죽입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말에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볼일을 보느라고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그 사울 뒤로 다가가서 그의 옷을 조금 겉옷이 기니까요, 조금 칼로 베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그런지 그 옷 조금 벤 것 때문에도 마음 아파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말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리해야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처리해야지.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지만 여기 안에는 깊은 신앙적인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상황이냐? 자, 첫 번째, 여러분, 사울을 그 굴 안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그 굴 안에 보내신 거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 오늘 그 원수 오늘 갚으라고 저 원수 사울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죽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그러면 사울을 왜 굳이 그 많고 많은 굴 속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돼.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죽이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상충되는, 충돌하는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하들의 말처럼 사울이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과 상충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뭡니까?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지만 실제로 기름을 부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도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름 부어진 그것이 그 굴 속에서 볼일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하는, 충돌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옆 사람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카드 값을 500만 원을 갚아야 돼. 카드값 500만 원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500만 원 카드 값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빌릴 데도 없어.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도 없어. 기댈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기댈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부모님이라도 기댈 때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든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500만 원이 필요한데 살려주십시오.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간절하게 드리고 월요일날 딱 출근했는데 회사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여러분 1원 한 장 안 틀리고 딱 500만 원이, 회사 돈 500만 원이 누군가 이거 실수를 했는지 장부에는 남지도 않았는 500만 원이 남아있는 걸 본 거예요. 담당자가 날아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냐고. 야, 하나님 정말 1원 하나 안 틀리고 500만 원을 이렇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돈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겠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신지 모르겠다면서. 여러분, 예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막 엄청나게 크게 건축을 하면서 그 서울 이 지하철역하고 같이 그 지하철역을 교회로 이렇게 연결하는 통로로, 그래서 그 역 땅까지 임대 형식으로 교회에서 임대비만 주고서 그 땅을 포함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 완공하고 나서
앞에 강단에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큰 현수막을 걸고 성대하게 헌당식을 했거든요. 뉴스로 이래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법원에서 이걸 재판을 했는데 여러분, 불법이다. 그건 교회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이니까 돌려주고 원상복귀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아무런 로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청에서 일부러 나와가지고 이 지하철역 같이 교회에서 편입해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시면서 같이 지으십시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일을 해버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뭐가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다윗은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사울을 그 굴 속에 보냈다는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굴에 보내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명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요. 무엇이 확실하냐? 하나님이 일단 그 굴에 사울을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 굴에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이라고 보냈느냐?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것은 다윗 부하들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부하들이 하나님이 이 굴에 사울을 보낸 것은 그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라 부하들이 해석한 것이란 말입니다. 부하들이 왜 그렇게 해석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이면 더 이상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따르던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그 굴에 보냈다는 해석은 여러분 다윗 부하들의 자기 중심적인 해석인 것이죠. 반면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사울을 여기 보낸 것이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는 말은 죽이는 것이 뜻이지. 왜요?
자기들이 편해지니까,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모호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편해지자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고달픈 삶을 살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않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500만 원 이야기,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10원 한 장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액수를 주실까 해서 여러분, 그 500만 원을 내가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신앙 양심을 파는 악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욕심과 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모호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모호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참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모를 때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 내가 더 손해인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데오센트리즘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